할렐루야. 인생 살다 보면요,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세요. 큰 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일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털썩 주저앉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주저앉을 일인가? 주저앉을 일이 아닌데 털썩 주저앉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더 큰 일도 잘 감당해왔는데 왜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털썩 주저앉을까?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자꾸 멀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서 멀리 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 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작은 일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마음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주의 일을 좀 하자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누가 넘어지게 하는가? 누가?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이 누구를?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워도 부족한데 왜 나를 발걸어 넘어뜨리냐고요. 세상 잘 나가는데 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느냐고요.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뭐냐고 곤란 중에 의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은 때로는 너 잘 나가니? 발걸어 넘어뜨릴 때가 있다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뭘 잡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시 붙잡으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노라. 아니 무슨 믿음이길래 위로를 받았을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궁핍과 환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반가운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를 한번 살피고 오라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살피고 보고 오라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길래 바울은 이렇게 다시 소생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궁핍과 그 환난 속에서도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섰다는 소식에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힘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는 무슨 힘이냐면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의존해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우리도 믿음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은혜의 믿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의 원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힘에, 예수님의 힘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힘, 바로 은혜의 힘보다도 세상적인 힘을 우리는 사회적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세상적인 힘이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세상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개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좀 적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세상 유혹에 눌리고 세상의 포로가 됐다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왜? 영권이 약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나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세상 유혹에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자가 됐으니 여러분은 승리자이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있음을 늘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힘은 눈에 보입니다. 세상적인 힘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이걸 영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영권. 여러분 한 주간도 영권이 충만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이 약해지면은요 사소한 일에도 세상 다 무너지는 걸로 여깁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소위 말해서 바늘하나 떨어지는 소리에 막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하듯이 영권이 약해지면요 사소한 일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별걸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새로운 걸 하느냐라고. 이대로도 좋은데 뭘 새롭게 뭘 하느냐라고. 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를 거부해요.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큰 냄비 속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개구리는 물 속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불을 뗍니다. 물이 미적지근하니까 개구리도 아이고 미적지근해 참 좋다라고 봄날 같으네 조금 불을 더 떼웠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따끈따끈한 것 같으네. 더 불을 더 세게 올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잖아.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뜨거우면 시원하다고 하듯이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을 더 뗐습니다. 펄펄 끄는 것. 아이 뜨거워하고는 태어나고는 너무 늦었습니다. 삶아져고 말았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다 보면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식 갖지 않으면요 기독교 주저앉습니다. 이걸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비전상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바뀌어가는 속에 내가 합류하지 못하면 나 주저앉습니다. 세계적인 그 상품들 주저앉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삼성이 나오기 전에 노키아가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카메라만 필름했습니다. 필름 코다 다 망했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상품 개발을 하지 않고 이대로 좋은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대로 좋은데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경영진들에 의해서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힘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뭐를 하라 했더니 망설이고 주저주저합니다. 망설이고 주저주저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했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동안에도 잘 하다가도 영권이 떨어지고 나면요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되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중에서 뭘 하자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찮은 거 가지고 짜증을 낼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졌구나. 그동안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다 일어섰는데 이건 영적 상태가 추락하고 나니까 작은 일에도 민감해가지고 발끈발끈할 때 내 성격이 발끈발끈할 때 아, 내가 영적으로 많이 추락됐구나. 만사가 귀찮아질 때 아, 내가 영적으로 많이 추락됐구나. 이 시간 다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영권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았을 때라도 누군가가 아무개는 다시 회복됐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때 이 소리만 들어도요, 우리에게는 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소망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소망과 자신감. 그래서 때로는 간증하는 집회도 참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간증 집회, 간증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뭘 용기를 주고 때로는 소망도 주십니다. 무조건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집회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사실 다운됐을 때입니다. 딱 다운됐을 때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다 지쳐 있었을 때 너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이 소식,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산다는 뭐냐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복음의 씨를 맞게 결실을 얻게 됐구나 하니까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잘 풀린다는 이 소문도 좋지만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소문만이 풍성한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두 개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은혜의 힘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힘의 원리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세상은 은혜의 힘이 아닙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를 정글세계라고 말합니다. 정글세계. 세상적인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볼까? 첫째, 내가 실력 좀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체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으면 매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몇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실력, 능력, 재력, 체력, 매력. 무슨 매력?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력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매력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매력을 가지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해주시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엇을? 구원의 은혜를 생각은 하시는지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은 하시는지요?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그것이 좀 찡해야 되는데 무감각하더라고요.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하다 보니까 누가 피곤해?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나는 예수께 빚을 졌다고 고백해봤는가요? 나는 예수께 빚을 졌다고 고백해봤는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무슨 일을 하길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닌다? 웬 빚을 졌느냐고요? 주님부터 받은 구원의 빚을 다 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예수께 빚을 졌는데, 은혜 빚을 졌는데, 구원의 빚을 졌는데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갚아나갈까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은 내가 무슨 빚을 져? 나는 은혜 빚도 없는 사람이야. 너 은혜 빚도 없는데 무슨 내가 예수께 빚을 졌느냐고. 내가 무슨 예수께 빚을 졌느냐고. 나는 오직 눈에 보이는 빚 외에는 또 하나도 없다라고. 때론 그래요. 우리 은혜의 빚을 생각하자 했더니 어느 분은 나는 그 빚은 생각하지 않냐고, 은행에서 빌린 돈 갚는 데 열중이고 은행에서 빌린 모기지 갚는 데 열중이지 은혜 빚은 나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은혜 빚은 분명히 지긴 졌는데 어떻게 갚을 길을 몰라서 갚을 수 없다라고, 이런 분들에게 9절에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시려고 예수님께 갚는 방법은 복음 전도로 여러분의 빚을 갚아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해요. 누구한테? 저한테 불평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왔는데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네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와 도와주리라고. 성경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그게 설교했는데 내가 주저앉았을 때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계신데 실제로 내가 현실을 닥쳐보니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 어디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찾을 수 있느냐고요. 나 혼자서 겨우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걸을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란 얘기예요. 왜 이제 등장하시는 이야기예요. 미리 오셔서 나를 미리 건져주시지 왜 늦게서 등장했냐고. 어디 있다 등장하셨느냐고. 우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늦춰서 가시더라고요. 이틀을 더 늦춰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무덤에 묻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원망하더라고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이게 원망이 불평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갑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무덤을 열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다, 일찍 도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자기 혼자 외롭게 걸어온 발자국밖에 안 보였습니다. 자기 혼자서 걸어온 발자국밖에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때 나 혼자 걸어왔지 않느냐고요. 나 혼자 걸어오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엎어졌을 때, 네가 주저앉았을 때 나는 너를 내 등에 짊어지고 걸어온 이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었었다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바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아도 주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예배자로 세웠으면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도 계세요. 화장실 갈 때하고 볼일 보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싹 바뀌는 거. 우리 거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급할 때 얼마나 급하냐고요. 그러고 그래서 볼일 다 보고 나올 때는 언제 그냥 느긋하게 걸어 나오니까 급할 때 생각을 싹 잊어버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늘 복음으로 갚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 잘 나갔더니 예수님이 잊고 살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죠? 예수 잊고 살더라고요. 또 세상적으로 너무 추락해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때도 예수 잊고 살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고요?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 가서 놀 때 엄마는 멀찌감치서 한시도 그 어린아이에서 눈에서 띄지 않습니다. 더 깊은 데 들어가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우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건져주시려고. 너무 잘 나갈 때는 너 캄다운해. 너 내려와야 돼. 내려가지 않으면 때로는 발걸어 넘어뜨리더라고. 왜? 교만할까봐, 넘어질까봐 발걸음에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 너무 힘들 때는 우리를 또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주저앉았을 때든 내가 하늘을 찌르든 막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갈 때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이 바울이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이제는 살리라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나 우리 일선 사역자들이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일선 사역을 하는 그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소리에 바울도 위로를 받았고 사역자들도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질문해요. 어디 계시느냐고. 어디 계시는 질문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거. 어디 계시느냐고요. 어디 계시냐고요.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현대인의 삶은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급 중에 안달이 났을 뿐이에요. 하루 일하면 충분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반나절이면 끝난 거예요. 반나절 일감을 주면은 한두 시간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두 시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널널하니까 딴 생각 또 하더라고요. 우리 목표 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목표 달성은 최고로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 조급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100%는 우리는 만족도 않더라고요. 어디로야? 그 이상 초과 달성해야 비로소 뭐 달성했다 할 만큼 달성했다 할 만큼 조급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믿음 놓치면 다 허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를 늘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의 순서를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삶의 순서를 얼마나 놓치느냐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하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머리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일에 우선을 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일에 우선을 두라고.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예수인가요? 교회인가요? 아니면 내 삶에서 우선순위는 세상이라고 여긴다면요 주의 일과 교회 일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남으면 여가선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가선용.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여가선용이 아닙니다.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요 교회가 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예수께 드렸더니 예수님 원치도 않습니다. 예수님 원치 않는 시간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도 내가 가장 아끼는 마음도 예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치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축복까지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고 항상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 가장 아끼는 마음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에게는 결코 평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궁핍과 환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섰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의해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쁜 소식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에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복음의 결실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여러분 어떻게 보답할까?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로만 믿음을 보충하는 글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서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팬데믹 때 나온 용어가 뭡니까? 비대면이잖아요. 대면, 비대면, 외면. 책 제목입니다. 대면, 비대면, 외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 봐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도 좋지만은 얼굴을 마주 봤을 때 이게 대면이고, 이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기를 간구했다는, 다시 가기를. 가서 뭘 하려고? 복음으로 보답하려고. 사도 바울은 찾아가서 직접 복음으로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은혜의 빚을, 구원의 빚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의 그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뭘로 보답하시겠느냐고요? 뭘로 보답하시겠느냐고요? 보답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이런 감사함으로 복음 전도로 갚아나가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물질적으로 채워졌을 때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채워졌을 때인가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심한 궁핍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소식에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소망을 얻으시겠어요?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소망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기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있었기에 항상 무엇으로 보답할까? 복음 전도로 보답해 나가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